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거짓말과 조종,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에 너무나 지친 나머지 우리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말해주겠어. 당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당신의 거짓말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폭로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결심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끔찍한 역효과를 낳는다면 어떨까요? 그들과의 정면 대결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함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왜 나르시시스트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예상된 반응은 무엇이며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놀라운 대안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저를 찾아왔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편의상 그녀를 선영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영씨는 수십 년간 이어진 고통의 실체를 깨닫고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교묘하게 조종해온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으며 설상가상으로 32살 된 딸 역시 어머니와 똑같은 심각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년 동안 선영 씨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무례하고 문제가 많은 딸이라고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동시에 딸에게는 좀 더 예에 바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와 딸, 두 사람의 행동에 숨겨진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은 선영 씨는 분노와 함께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딸, 두 사람 모두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에게는 자신이 알게 된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 지긋지긋한 학대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선영 씨는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평생을 견뎌온 거짓말과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 수법을 이제는 명확히 볼 수 있었고,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전에 없던 확신의 참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머니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아니겠어요. 이제 저는 진실을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가 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지만 선영 씨는 결국 같은 날 어머니와 딸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대화는 모두 맹독을 품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고
선영 씨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깊은 무력감과 혼란, 그리고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딸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갔고 어머니께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연습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이 저에게 비수처럼 돌아온 걸까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제가 경고했잖아요라는 생각이 맴도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흔한 경우입니다. 당신의 삶 속 나르시시스트가 교활한 직장 동료이든 조종하는 어머니이든 특권의식에 가득 찬 자녀이든 혹은 유아적인 배우자이든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겪어온 고통에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그들의 행동이 당신이 감지했던 것만큼이나 파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거짓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 과장, 가스라이팅, 반쪽짜리 진실, 그리고 교묘한 조종들을 전부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담아둘 수 없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변할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무언가 말을 해야만 해. 어쩌면 당신은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 속모순을 지적해서 두 사람이 마침내 같은 현실을 공유하고 싶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A라고 말했다가 바로 다음 날에는 정반대인 B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당신을 부양하기 위해 너무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당신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몇 번이고 은퇴하라고 애원해도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는 남편. 그래서 당신은 묻고 싶을 겁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심인가요? 이 일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답은 그 순간에 가장 유리한 쪽입니다. 어떤 대답이든 그들을 영웅처럼 혹은 희생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 다 진실이 아니면서 동시에 둘 다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희생자로 여기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지면 본능적으로 당신을 탓할 것이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모든 공을 가로챌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그 논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하지 못한 자신을 계속해서 탓하지만 진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삶 자체가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는 낡은 조각배에 타고 있는 듯한 이 불안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면 그들은 즉시 당신을 문제로 인식할 것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망상 속에 더욱 깊이 파고들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왜곡된 진실을 필사적으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들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지만 그들을 계속 구석으로 몰아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꼬리를 내리는 온순한 강아지를 만나게 될까요? 천만에요.
당신은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돌변하여 당신을 물어뜯고 공격하는 맹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방어는 전면적인 공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원래의 문제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죄목들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스트레스받게 한 사람, 주말을 망친 사람, 통제광,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아무것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피곤한 사람으로 매도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쏘아붙일 겁니다. 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계속 나를 들볶고 있잖아, 친구여. 물론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이밍에 대한 더 나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물러설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결국 모든 것은 언제나 당신의 잘못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인지 저는 잘 압니다. 특히 당신이 이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선한 사람이라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10년, 20년, 30년의 결혼 생활을 그들에게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키우고 그들의 사업을 도왔으며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당신의 본능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눈도 뜨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열린 눈 대신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으르렁거리는 날카로운 이빨뿐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내가 문제인가? 라는 유혹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는데, 내가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나운 맹수는 그동안 잠복해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흉포한 동물이 당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했을 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때 아주 차분하고 느긋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남성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누군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그땐 끝이야. 모든 게 끝장이라고. 그는 심지어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나를 괴물로 만드는 건 바로 너야.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괴물은 언제나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 자신이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상호작용 후에 당신의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유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아무것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 과거를 자꾸 들추는 사람으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비록 그 과거가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이 자신들에게 상처를 주려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마지못해 사과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문제 해결을 원하기에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친구여, 그 순간 그 사과가 얼마나 빨리 창밖으로 사라져버리는지 지켜보십시오. 10분 전에 들었던 미안해라는 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의 오만하고 희생자인 척하는 방어적인 태도가 다시 맹렬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과는 처음부터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을 지적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해온 영역이 있다면 더욱 조심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나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개발하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 아주 사소한 변화를 온 세상이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인생의 대전환이라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중심적이고 망상에 빠져 있으며 과대망상적인 희생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평생을 통해 지니고 가는 서사입니다. 그 서사를 놓아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으며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계몽시키고 당신의 눈이 열렸으니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건강한 대화를 시도할 때 부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자체가 망상이며 그 희망은 잘못된 곳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쁘지만 최악의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거대한 충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피부 아래로 당신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어 기생충처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 저와 함께 이 싸움이 어떻게 관계의 문제로 시작해서 영적인 문제로 끝나는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바로 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교활하게 기어 들어올 것입니다. 그는 표면 아래 숨어있기를 원하는 궁극의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과의 연락을 끊거나 도움을 구하고 경계를 설정한 후에도 사탄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당신의 내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함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모든 초점이 그들에게 맞춰져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쓰는 것, 그들의 또 다른 이기적인 행동에 충격받는 것,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야만 하는 것. 친구여,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함정입니다. 그 사고방식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은 악마의 미끼를 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들은 당신을 계속해서 덫에 가두어 둘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의 감정 속에 가두어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바로잡고 나의 명예를 지키고 그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마적인 죽음의 소나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그들을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경적인 선택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수년간의 악마적이고 나르시시스트적인 왜곡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며 제시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유대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동반이조는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어두는 접착제와 같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오랜 후에도 말입니다.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살얼음판을 걷고 당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그들의 평가에 기반하는 패턴을 깨뜨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독특한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격려합니다. 둘째,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쏘아붙이고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도 그 충동과 싸우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신의 마음과 좌절감을 나르시시스트와 나누는 것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무리 신경 쓰는 척해도 실제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23장 8절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곤 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친구여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거든 더 이상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압니다. 20년이나 맡겼는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거이며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시겠습니까? 이 주제에 대해 배우는 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당신의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사람의 평가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깃들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